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상을 통하여서 한 절씩 우리 모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제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듯이 오늘은 사울의 최후의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반드시 마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그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하셨습니다. 흔히들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진짜 멋있다고들 말씀하시죠. 비록 이때까지 엉망진창이어도 비록 단 한 분으로 이때까지의 부끄러움을 다 만회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할 수 있다면 멋지게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만 마지막에 마무리에 접어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도 언제나 마지막 날과 같습니다. 내일은 은혜의 날에 속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나 마지막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기 귀찮은 일도 소중하게 느껴지고 기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울의 최후의 날이 밝았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울의 최후의 순간이 그려져 있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사울은 자결을 선택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중요한 것은 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이 마지막 시간이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대왕이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왕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몇 가지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이 너무 비참하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울을 대우하셔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런 비참한 최후는 하나님이 억지로 사울에게 당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까? 아무리 힘든 일, 아무리 난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읽어보면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무리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다시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평안을 주고 다시 번영을 주겠다. 재앙을 물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당했는데요. 왜 그가 이런 비참한 최후를 당했습니까? 남이 그에게 그런 최후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 길을 들었었고 그 길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벗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가문을 왕가로 세우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 다음 왕은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으로 세우고자 하셨죠. 그러나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인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최고 왕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짜 왕 노릇을 끝까지 하게 되면 어떤 파국에 이르게 될지 누차 경고했지만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왕자에서 내려오기를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흘러가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착한 사울을 골탕 먹인 게 아닙니다. 사울 스스로가 그 잔을 마시고 그 잔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그 잔을 들이키고 만 것이죠. 그가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이런 결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의 끝은 결국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끝은 파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의 자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보겠지만 먼저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런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목사님, 그러면 자살한 사울은 구원을 받나요? 안 받나요? 천국 갔나요? 못 갔나요? 꽤나 흥미를 끌만한 질문일지는 몰라도 사람의 구원에 대해 결정하시고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은 흥미를 넘어 주제넘는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너나 잘해라. 그렇게 말이죠.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사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울의 죽음과 비교해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아마 삼손의 죽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최후도 얼핏 보기에는 자살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죽을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전을 무너뜨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둘은 엄연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야말로 자결한 것이지만 삼손은 자결이 아니라 마지막 싸움을 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목숨을 자기 손으로 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과 마지막 힘을 짜내서 적들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찾지도 않았죠. 하지만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싸움을 하기로 다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삼손이 중간에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무리는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을 역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의 계보에 당당히 올려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삼손을 예언자들의 반열에다가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됐죠. 사울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한 번이라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되었던 그때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싸움을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만 하다가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기회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허망하게 날려버린 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삼손처럼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찾는 것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싸움을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이 언제라고요? 죽을 때, 그때가 아닙니다.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현재가 언제나 마지막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픈 문제, 자살이나 절망적인 상황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살에 대해 가장 피해야 하는 태도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자살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진지한 호기심을 갖고 하는 질문일지 몰라도 자살한 사람을 보면서 또 그 가족을 보면서 취할 수 있는 마음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부정적인 판단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니다 싶어도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아픔과 절망, 외로움을 이해하고 같이 느껴주는 것입니다. 긍휼과 애통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연 그러한 견해가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반론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옛날에는 자살의 동기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단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자꾸 구원과 연관을 지으려고 하는가 하면 자살을 무조건 영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들은요, 결코 단편적인 게 아닙니다. 자살은 의도적인 측면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의지와 의식이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불미스러운 사고의 측면이 더 많습니다. 교통사고처럼 자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이해하고 미연의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이나 우울증, 스트레스를 사회적인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문제보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당하는 비중이 더 크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개인이 감당하기 너무나도 버거운 사회적인 짐들이 오늘날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왜 그렇게 너는 의지가 약하냐?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좀 더 열심히 살아봐. 좀 힘내봐.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더 많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무책임한 말일 것입니다. 우울증으로 대표되는 스트레스도 오늘날 문제죠. 우울증은 정신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에 걸린 사람들 보고서 너무 쉽게 야 기도해라. 너 마음이 약해서 그래. 믿음이 약해서 그래. 그런 말을 하는데 물론 좋은 말이고 아마도 진지하게 해주는 격려 차원에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맘대로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 보고 의지가 약하다라니 마음이 약하다라니 이러한 말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와 진짜 내가 문제구나. 나 진짜 쪼다구나. 나 진짜 살 가치가 없는 거구나. 라고 확인사살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같이 울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나 또는 아니면 요즘 많이 걸리는 공황장애와 같은 것들은 감기처럼 하나의 질병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감기 안 걸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막 먹어도 취하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픕니다. 그냥 질병으로 이해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고 감기약을 먹어야 하듯이 약물과 상담을 병행해서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이상하게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이 우울증이나 심리적인 질병에 아무런 힘이 되지도 못한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보면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유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힘이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억눌린 자와 갇힌 자, 병든 자를 자유케 하려 오셨다고 놓아주려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된 복음은 우리의 문제와 상처, 눈물과 한을 얼마든지 반드시 치유하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제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진짜 자유하는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용서하시고 또 자유 함께 하시는 자유하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혼자가 아님을 보게 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짐을 지고 계심을 보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자꾸만 뭘 더 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복음,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면 그 사람에게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 내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이것 하나만 조심해도 반 이상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거냐 하면은 이해신 박사가 이야기했는데요. 충조평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평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누구나 고통과 상처, 갈등을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섣불리 함부로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조평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대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 평안의 능력을 충만하게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듯이 우리도 고통당하는 자를 안아주며 함께 울어주는 치유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이 끝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울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사울이 많이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사울의 마음을 조금만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보듬어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문제는 사울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헛된 꿈을 쫓다가 스스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시신을 적의 수중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거두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진짜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이 부분,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못을 받고 시작하셨습니다. 왕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왕은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어야 하며 자기 뜻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통치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새 인생을 살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지 아닌지 내가 앉아 있는지 늘 확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 예배, 매일 말씀을 통독을 통해 우리는 매일마다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인 자리에 모시는 축복을 늘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지수영 집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동순 권사님 지금 나일스 양로원에 계시고요. 우리 이영록 장로님의 어머니가 되시는데 연세가 많으십니다. 몸이 안 좋아서 이제 호스피스 케어에 들어가시는데요.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그리고 지진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송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린